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 흡사합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증거의 신빙성을 보면서 점차 그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야곱도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면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후손과 재산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은 요셉 만날 생각에 기쁘고 설렌 일이기도 했지만 혼란과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는 것인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그러니까 부모님과 과거에 함께 거주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가는 길에 대한 안내와 또 지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야곱이 가진 두려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까지 가는 그 여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과 방범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린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70명의 그 대가족이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이 과정에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미 70명의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당대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70명이라고 하는 그런 대가족을 이룬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기고 장례를 인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인을 받은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쭉 나옵니다. 8절부터 쭉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품고 떠나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여기에 함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그 이상을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농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빨간띠 두르고 농성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참된 자세입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 따라오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아까 불렀던 393장 우리 3절 다시